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본문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 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그 명언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1956년도에 그 당시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살인부족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손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해요. 우리 대학부로 치면 이제 9학년인 거죠. 9학년 나이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구호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이 이 구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런 명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알지.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 알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싫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 듣고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결단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평가해 보면은 그런 고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목사님, 저의 삶은 오히려
영원하지 않을 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제 삶인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마 우리 많은 친구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삶을 선택하기가,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영원한 걸 선택할래? 아니면 잠깐 있다 말 걸 선택할래? 라고 하면 누구나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죠? 적어도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예단공 지체들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일상 중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유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유형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선택의 문제 유형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사건. 네, 사건이라고 하는 그 문제 유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떤 문제 유형인지, 무엇이 정답인지를 고르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유형 앞에서 잘 선택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이제 원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의 직업을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오늘 아까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으로 문자를 따져 들어가면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매매도 이루어졌던 그러한 여관을 운영하는 그러한 여성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대받았을 것을 우리는 당연히 또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에 지금 정탐꾼 2명이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또 어디선가를 머물러야 되는데 누구나 받아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장소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기도 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그곳을 눈을 굳이 또 두지 않는 곳, 아마 그런 곳이 아마 이 두 정탐꾼이 숨기에 적당한 장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성에서 이 라합만이 아니라 성에서도 이 정탐꾼이 지금 이 성에 잠입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그 고관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라합의 집에 옵니다.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여보시오, 문을 여시오. 여기에 지금 정탐꾼이 있어. 자, 당신 어서 그들을 끌어내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속여도 라합의 눈을 속일 수 없었죠. 라합은 척 봤을 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 외지인들이다. 이 사람들 정탐꾼이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군사들의 그 요청 앞에서, 그 부름 앞에서 여러분이 그 라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순간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라합의 그 직업이라든지 그 라합이 사람들로부터 당했을 사회적인 천대라든지 그런 멸시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라합이 먼저 이 정탐꾼들을 밀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부에 고발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라합이 정부에 고발을 했다라면 여러분, 라합은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콧대를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야, 쟤 저런 좀 이렇게 부도덕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성을 구했네. 그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참 용감하게 했네. 무섭지 않았을까? 막 기자들이 가고 그 당시에 무섭지 않았습니까?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막 이런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뿐이 아니겠죠, 여러분.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됐으면 이득이 됐지. 여러분 신고해서 손해 볼 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이 훨씬 라합 본인과 자기의 집 가정을 오히려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 뭐예요?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준다라는 것은 막상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보면 결코 이건 당연하거나 그냥 쉽게 간단하게 내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놓치면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다시는 이 상황을 이 순간을 잡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되고 염려가 될 때가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은 바로 그런 자기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기회를 놓고 라헬은 무엇을 놓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함께 보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라합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그 소식을 라헬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우리는 보통 그게 그래 그건 이스라엘들이 경험한 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텐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은 인접한 여러 나라들에게도 전파되었고 라합과 그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을 들었고 이 일을 알았고 이 일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라합은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두 번째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합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일을 보니 우리가 참 두려운데 왜 두려운가 하니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들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근거를 가지고 라합이 세 번째로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오늘 읽은 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요. 라합만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왕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들 전부 다가 함께 이 소문을 들었고 이 일을 들었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너무나 달랐죠.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멸망할 그 여리고 성에서 오직 누구만요? 라합만이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건 너무나 쉽게 들리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상황에서 볼 때 영혼을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은요, 영혼을 선택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 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혼을 선택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상황이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동일한 어떠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영혼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멸망의 늪으로 빠져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까딱하면 우리가 멸망의 상황에 안주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영혼을 위한 다른 선택, 영혼, 내 눈앞에 뭐가 플러스 되냐 뭐가 마이너스 되냐 그 수준이 아니라 뭐가,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택하면 요만큼 더 얻을 것 같고 이걸 택하면 더 마이너스 볼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무엇이 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이 정말 더 영원한 선택일까? 영혼을 생각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일까? 이 염두를 우리가 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어지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수를 따라서 곧 없어질 지금 당장의 쉼, 바로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바로 그것 붙들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이 라합이 근거로 삼은 일은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라합이 근거로 삼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때부터 멀리 잡으면 지난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홍해가 건너 갈라진 건 40년 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을 바로 지금, 바로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앞에 왔다라고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때요? 지난 2달 전에 받은 그 수양의 은혜도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기억조차 지금 참 가물가물하고, 또 오늘 바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고는 내일 아침이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4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텀을 갖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일을 바로 지금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이 라합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40년 전부터 귀로 들은 그 이야기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반응하는 그 라합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저 소문으로 들은 그 라합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길게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오늘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그것을 꺾으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눈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적당히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눈을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숨 걸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열정이라는 그런 것 따위는 40년 전 누군가의 이야기로 치부할 뿐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열정 같은 거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열로 뭐 이러면서, 그죠? 오늘 즐기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오늘 적당하게 좋은 곳, 그런 것들을 그냥 주말이 되면 다 찾아다니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냥 감석커 찍어서 이제 올리고, 말씀 몇 구절 그냥 같이 이제 담는다고, 여러분 거기에 그냥 말씀 몇 구절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 정도 그냥 내가 고상하게 보이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자칫하면 멸망의 성에서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 그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그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도사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살펴주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날, 이 라합은 자기 집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멸망의 성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땅에서 영혼을 선택한 그 라합이 이 창문에 내걸었던 그 붉은 줄은 그 라합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땅에서 유일한 소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라합은 그 멸망의 땅에서 유일한 소망의 끈을, 소망의 그 붉은 끈을 창문에 매 달았습니다. 자기 모든 인생의 운명을 그 붉은 줄 하나에 매어 달아서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과 어떤 고민의 갈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요? 어떤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줌 앞에서 모니터 앞에 서 있나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고민과 그 탄식과 그 갈등 속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운은 이랬으면 좋겠다, 난 이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우는 바로 그 선택에는, 거기에는 마치 오늘이 전부이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 멸망의 땅에서 영원한 삶을 향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추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기울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절망 중에서 소망의 구원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라합이 내건 그 붉은 줄과 같은 그 끈, 바로 멸망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끈이라고 하는 그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절망 중에 소망의 끈으로 묶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고민들 속에서 절망 중에 소망의 구원의 피로 건져주신 그 주님의 피를 붙들고 여러분, 멸망의 땅에서 영원의 소망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9월 가을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선택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